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간 성경 말씀 보지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실지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험들을 날마다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삶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를 요구하고 또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변화된 행동을 하도록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곧 우리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은 마음은 의지와 소망의 보금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변화된 사실을,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보여지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게 하고 마음을 가지게 하고 마음을 도전하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도전하고 그 마음의 도전으로 인하여 곧 우리의 삶, 변화된 삶,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모든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의 삶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그 여정은 늘 중요한 것이 바른 길, 바른 팻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정은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여정이 아니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피지컬리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음의 여정, 또 순례자의 여정을, 그래서 그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여정은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는 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여정, 그것을 순례자의 여정이다 또는 복음의 여정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를 도전합니다. 변화를 도전하죠. 끊임없이 변화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도전의 말씀, 변화의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아니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을 왕 되시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곧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협력하고 함께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예배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요? 이 세대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왕인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세상. 그래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의 것들을 다 불로 태워 없애 죽여라. 가나안에 있었던 것들이 존재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거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대에 본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가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곧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 되신 그분이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는 주님을 따라 제자로 나선 이후로 신앙의 많은 굴곡을 경험한 그런 산 증인 중에 한 분이죠. 그는 두 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오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그는 그 고난과 아픔 들을 경험했던 산증인이고 그런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일어나는 것이 그의 서신서 전후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합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니 육신으로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고 그분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곧 구원받은 성도의 표적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 무엇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육신을 본 것처럼 보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그 영광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려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아직도 나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늬만 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하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던, 육신으로 보지 않았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기쁨 있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의 증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증표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이신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안 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 번도 주님은 계획하셨던 것,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주님의 다스림에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시 얘기하면 왕 되시는 주님이 끝까지 왕이시며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의 왕이요 주님으로 주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이고, 은혜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 약속하죠. 끝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폭행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힘을 받으면 모든 몸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허리에 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단단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단단히 서서 근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신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면,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마음 안에 내 주님 예수님이 새롭게 계셔서 거듭난 성도는 근신함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분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하늘 아버지신 궁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 예수님을 기업으로 주셨다.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은 썩기도 죽기도 않으신다. 더럽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시고 없어지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단이 늘 유혹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고난받고 죽으시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수십 가지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마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곧 기쁨이다. 왜요?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걱정이 그들의 삶을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아니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은 기쁘고 즐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은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근심이나 절망이나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도가 곡하지 않은 목적, 영혼을 구원하여 죄자 삼는 일을 위하여 그는 정말로 아낌없이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적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약속의 주님이신 왕이신 내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에 또 초청하며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만약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 왕이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복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왕이신 주님은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아무나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무에게나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의 왕노릇하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님이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가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썩어져 없어질 것, 예전에 알지 못하며 섬겼던 것,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 세상에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몸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본을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왕이신 내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내 주님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내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본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본 위에는 한 번도 세상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진리를 전하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힘으로 거룩한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았다고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 하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구별되어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 가운데 왕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그분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아버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각자의 행한 대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정말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때를 지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어떤 리미테이션한 것이 아니라 언리미트한 영원한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없어질 금과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왕이신 나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구별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주님은 친히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이 끝까지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가운데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은 어떤 일정한 한 영역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린다고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통해 만물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옳고 가장 소중하게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죄인의 주가 되게 하신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어진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알려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죠. 그분이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신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단순하게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요. 만약 우리가 변화하려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려고 하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워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늘 편리한 대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른 방향에 대한 매우 큰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요. 나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백해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결심은 결심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그 결심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이 바뀔 때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들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왕이신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진리이신 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깨끗해지셔서 거짓이 없는 형제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피차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왕 되시는 내 주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지막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중심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복음을 위하여 삶의 현장을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복된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성도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위에,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